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며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중대한 임무를 맡은 12사도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 그 자세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여 내 제자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이나 지식에 있어서도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평범한 어부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또 어떤 자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부들과 세리에게 먼저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정죄받던 세리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듯 12사도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찾는다고 하여서 찾아지는 곳이 아니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여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가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저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거저 받았음을 망각한 사람은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가 문득 떠오른 것이죠.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갚을 돈이 없다고 하자 그를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빚 독촉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에게 베풀어준 주인의 그 선의를 그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선을 베풀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내가 베푼 선을 통해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가 행복해지기를, 그로 인하여서 그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저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내게 주신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그리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가정폭력과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의 어릴 적 그 가정 환경이 큰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불우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있는 세상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잘못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 병들어지고 더 아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살게 된 인생,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자세로 두 번째로 알려주신 것은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 할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더 드릴 것은 없는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12사도에게 전도 여행 중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시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12사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지금 12사도가 처한 그 현재의 상황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홀로 남겨지게 될 그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떠나는 사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방어할 무기나 공격할 무기가 전혀 없는 동물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세상은 너희와 같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사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자들의 그 마음에 긴장감을 주고 그들의 어떤 각오를 단단히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복음 전도자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거칠고 험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팩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가지는 그 허상들, 상상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희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12사도는 그들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받은 이교도로 비난을 받았고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고 꼬챙이에 꽂혀서 화형당해지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 죽는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 그러한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한다 하면 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깨트리시며 현실은 너희의 생각과 정반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은 너희를 원수로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이리때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뱀처럼 강교롭고 술수에 능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동물들 중에서 지혜로운 동물인 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도들도 죄를 짓지 않는 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앞뒤 따져보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가라, 황소처럼 돌진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성장을 해왔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내 제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먼저 따져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수많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 지을 것들이 필요하죠. 집을 짓는데 내가 살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으로 지어지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 집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전하고 말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계획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욕만 가지고 덤벼드는 것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그 일을 잘 완성할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보는 것이 지혜롭고, 또한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하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소위 넘치는 열정만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지 않은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일의 시작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과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까지를 정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성도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주님이 맺게 하실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상반되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진행함에 있어 계획과 준비의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철저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덧붙여 하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일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거나 아니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거나 둘 중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지,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앞뒤 가리지 않고 더욱 공격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안위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들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수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사도가 겪게 될 그 전도 현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좀 더 신중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가로막고 방해하며 복음 전도자를 가장 위협하는 그러한 심각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내가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위협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자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였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칭찬을 기대하며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책임있게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12사도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도리어 너희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공회에 세워 종교 재판을 받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회당에서 매질하며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천국을 대적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관리들과 권세들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너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대적하는 그 모습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공회에 잡혀갈지라도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들에게 끌려갈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분명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음의 증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오직 그때에만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들 앞에서 그들에게 끌려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당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가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에 변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하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그러니 믿는 자들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때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참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그 일 하나인데 그 일 하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을 기회 삼아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고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 전할 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저의 마음과 저의 태도와 저의 자세를 주장하시사 가진 자가 아니라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